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참 주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섬기는 종들, 우리 사회와 기도의 종, 또 오늘 특별히 남성 삼중창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시대가 와서 또 AI가 로봇가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 우리 참 주의 종들이 하는 이런 실제로 하는 이런 일들을 기계들이 따라오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금 지나간 얘기를 해서 조금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 우리가 1920년대부터 한 1940년대까지 한 100년 전이죠. 그때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천재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분들은 정말 천재다 하는 분이, 물론 다른 분도 있었겠지만 이 두 분들은 확실해요. 그 한 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을 잘 알죠. 이분은 천재인데 어느 정도 천재인가 하면 머리에서 수학 계산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그 계산을 해서 유명한 그 공식 E equal mc 스퀘어라는 그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하는 그 수식을 만드는 분이죠. 상대성 원리, 중력에 관한 것도 했고 너무 천재인데 이분의 말은 일반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상대성 이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인슈타인 이분이 아주 천재였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저분은 정말 천재다 하는 분이 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당시에는 이 영화 같은 게 음성이 더빙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는데 아직 활동 사진 수준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넣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이 없는 때인데 이 사람은 그 자기의 표정과 몸의 제스처 또 옷 입은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코미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 연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저 사람은 정말 천재구나. 여러분 유튜브에서 채플린 연기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런 영화가 사업이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날의 촬영, 그 다음에 음성 녹음하고 음악 넣는 이런 본격적인 그런 영화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찰리 채플린 이분이 한 1915년, 20년대부터 한 1950년대까지 사실 그 이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왔죠. 적어도 한 10년, 20년간은 정말 독보적인 그런 천재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1931년도인가에 한번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농담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찰리 채플린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채플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영화에 나와서 한마디도 말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연기를 다 알고 당신에게 열광하고 당신이 최고 인기인이 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플린이라는 분이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사님이 더 위대하시죠. 박사님 강의 2시간 동안 하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노벨상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신문 기자들이 신문에 평을 썼습니다. 과연 천재들이다. 천재들이 농담이 저런 수준이구나. 그랬답니다. 오늘도 좀 썰렁한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명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 중요한데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이고 요절은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복주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고생이 많고 또 고민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몸도 불편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가 새겨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주시며 인도하시며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와 이웃과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제6강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쭉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복음서를 따라서 뭔가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깊어지구나.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높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굉장히 새로운 약간 획기적인 그런 단계의 영적인 세계를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을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운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 영성, 기독 그 진리가 다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의도와 그 목적, 예수님의 진심을 잘 느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1장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로 12절 말씀이에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하면서 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온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던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과 유대의 동서남북 각지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찾아서 이 갈릴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진리, 그 교훈, 가르침과 함께 그 용기가 넘치는 행동, 또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지어 그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당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단계였는데도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두메란 지역은 우리 한반도로 보면 이두메란 지역은 저 남쪽입니다.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근처 이쪽 지역이에요. 이두메는 두로와 시도는 황해도 건너 저기 거의 만주 쪽, 산동반도 쪽 그 정도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갈릴리 강 저편이라는 곳은 소위 말하는 당시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유대의 국경을 넘어온 것이에요. 거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거주했고 이방인들이 같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물론이고 본토는 물론이고 이런 각 변경과 이방 지역에서까지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왔는지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진광 사회자님께서 9절 10절을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들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러 몰려왔음이더라. 예, 이 장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또 병이 든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라 하려고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하면 깔릴 것 같아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하나 대라고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그 강물에 떠시면 거기는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무슨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시거나 뭐 드론으로 올리시거나 어디 이렇게 고층으로 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당시에는 안 돼. 이게 정말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분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에 오르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런 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정치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또 교통이 좋은 시대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전국 각지와 소위 국경 너머에서까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부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또 아마 그 가족들도 같이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 2장 말씀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채 지붕을 뚫고 바닥으로 내려온 기록도 보았지만은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치료자를 볼 때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으로 고생한다. 이게 사람에게 그렇게 참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가 발달해서 서울의 큰 병원에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치료를 받는데 사실은 그 환자분들이 다 병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와서 이제 고급 기술로 이 기계로 치료를 받긴 하는데 의사는 3분밖에 못 만났다. 그래서 아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육체와 영혼을 같이 치료하신 그런 의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간절히 사랑하고 찾겠습니까? 주님은 병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이거 정말 우리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는 분이에요. Jesus Christ is a healer. 이 치료하는 분이세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 하는 말,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분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실제로 수명이나 이 병원의 건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 몸이 약한 분들, 병들어 있는 분들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잘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참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안 믿는 부모님이 아프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용돈을 드리는 것도 뭐 효도겠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건강을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도록 하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심지어 그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함을 지르고 그랬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엄히 경계하고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그 고귀한 사역에 더러운 귀신들이 덤비는 것 자체를 금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2장 12제자를 부르심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다.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3절 이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 14절 전반절 세우셨으니까지 13절과 14절 전반절 세우셨으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한번 우리 김성은 행자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2,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름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나 지명하셨더니. 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병자들을 보시고 뭐 큰 병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자선병원을 세워 거기 치료를 하고 막 선행을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워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그리고 본인에게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때 이 사람들에게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주님 이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새로운 만국 복음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13절로 15절에 있습니다.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 예, 여기 딱 세 가지가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게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하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부르시고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 첫째가 당신과 함께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12명을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나하고 이제 어디를 가든 함께 하겠다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함께 한다 이 말씀은 그냥 잠깐 모임으로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날부터 한 식구, 가족처럼 동고동락하고 그냥 주님 가시는 곳 어디나 딱 붙어가지고 다닌다 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신 거 뭘 하는 걸 도와줘 같이 그냥 수족처럼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100%다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한 교육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어서 소위 이것은 우리 교육학적으로도 전인교육이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어떤 좋은 스승님이 있으면 제자를 택하면 되게 같이 먹고 자고 사숙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스승님 어디 가시면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모시고 다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배우게 했던 거예요. 이거 비슷 똑같습니다. 제자를 배울 때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냥 같이 스승 제자 그 어떤 이런 차이 구별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함께 더 예수님은 나아가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생활을 공유하게 하며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선생님이 저를 조금 좋아하셨나 봐요.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실 때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면 야 너 뒤에 타라. 그리고 오토바이 타라. 오토바이 타면 무서워요. 뒤에 타면. 그럼 허리를 꽉 잡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 허리 꽉 잡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아주 이 선생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선생님 하시는 일 앞으로 뭐라고 시키는 거 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함께 하고 이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막 오토바이도 충분히 태우실 분이시고 아예 그냥 제자들과 먹고 자고 막 같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2명 제자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존경심과 기쁨 중에 주님의 모든 행동과 마음 씀씀이 주님께서 말할 때 입모습,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모습, 옷 입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다 거의 따라했을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생활을 제자들에게 다 공개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손님들이 가끔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양들을 좀 같이 있어 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아파트라서 힘든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슨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같이 하는 거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위대하시고 자유로우시고 당당하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메시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집에 잘 초대를 안 하죠. 그러나 누가 말하기를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방에 가보는 것이에요. 그 방에 가보는 것이고 그 사람 밥그릇하고 숟가락 어떻게 생겼나 아는 게 잘 아는 거라 해야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들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실은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단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또 후에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밝혀졌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이런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도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개방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고 있겠지. 아주 그걸 기독교인의 그 생활 자세로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제일 첫째 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전도를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부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의도는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그런 뜻이죠. 그 진리를 전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것보다 아주 깊습니다. 이 전도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가 진리를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그 이후에 그의 일생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를 섬겨주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으면 그의 생활도 좀 도와주고 불편하고 어려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결혼을 했나, 직장은 어떤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끝까지 그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목자님, 제 성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다인 목자님이라 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시고 데모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서울대 우리 총학생 부회장 하셨어요. 그럼 저한테 예수님을 믿고 저한테 성경 선생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전도가 뭐냐, 목자가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저에게 형제, 목자라는 것은 양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은 무덤에 보면 가서 삽으로 흙을 떠서 관에다 뿌려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목자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여튼 생각납니다. 그 전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인생길에서 진리를 찾고 고통하는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구세주를 믿고 그것도 그 신앙이 단계 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단계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해서 일생토록 하늘의 사명과 축복의 길을 잘 감당하고 결국은 또 아주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나서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전 과정을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전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셨던 거예요. 이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를 하려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잘 알아야 해요. 인간 세계관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 지식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서울대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직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잘 알고 있어야 그분들 전도하겠죠. 그렇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어떤 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겠죠.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전도자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가 되려면 인격적으로도 이 사람이 저분을 볼 때 좀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인격이 다른 사람이 정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구나, 이런 인격도,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인격도 굉장히 성숙하고 사람이 아주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되려면 그 삶 자체, 그분의 삶, 전도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아주 행복하고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전도도 하고 전도자가 되겠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째는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신다. 이 전도에 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좋은 전도자가 되도록, 나중에 보면 인류의 스승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랄만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옛날에 중국에서 그 천주교 얘기입니다. 그 아주 박해가 심했을 때 대원군이 아주 절두산에서 저 조인들의 목을 자를 때 주문모라는 그 중국 그 신부님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 그 만주 국경에서 개구멍으로 그 담에 구멍을 뚫어서 이분이 조선인 복장하려고, 심지어는 여자 옷을 입고 와서 여자 복장하려고 이래서 아주 숨어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 순교할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이런 그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도 가르치셨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던 것처럼 그 병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무리를, 이 병자들뿐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이 병자 그 순간이 아니고 장차 인류의 스승으로 키우고자, 그 전도자로 키우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시각이 그 현재 그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끝나는 데까지를 다 보시고 이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분들이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아마 매일 제자들에게 이런 강의를 한 서너 시간씩 늘 하셨을 거예요. 강의를 매일 성경 강의나 뭐 다른 지식 강의를 했을 겁니다. 또 거기에는 어떤 실제적인 트레이닝도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대화를 잘 하는 법,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법, 또 까다롭고 아주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고 성격이 너무 고생에 많이 해서 좀 어려운 약간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잘 섬기는 법, 고통에 빠진 일을 사람들을 따스하게 도와주는 법, 진리로 사람을 양육하고 축복해 주는 과정들, 이런 걸 아마 세세하게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도 하고 여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 잘 잊어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머리가 뭐 특별히 좋았지 않을 텐데 그럼 중간중간 시험을 봐서 아마 기말고사, 중간고사, 월말고사 아마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거를 잘 봐서 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깊고 넓은 가르침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들도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주님께서 워낙 은혜롭고 아주 즐겁게 가르치시니까 이분들이 그냥 따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 와, 아주 좋은 전도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어부와 같은 분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을 것 같은 분들이 이런 전도자의 수준에 되었다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것처럼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묘하시다 그러잖아요. 기묘한 모사시다. 또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 있습니까? 뭐 경제 문제가 어렵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인구 감소 문제, 노인 문제, 또 여러 범죄 문제, 어려운 문제, 아주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근본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있고 충성스러운 좋은 전도자로 성장하고 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셨다 말씀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그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12명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인간의 육신의 차원을 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영적인 권능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천재적인 사람 많아요. 그분들도 제자를 키우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권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o have power to heal sickness and to cast out devils. 이 권능을 주신 여기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는데 그 영어 성경 원본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이 했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그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육적인, 영적인 능력을 갖도록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장차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또 반복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학생들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소규모 그룹을 할 때 제가 그룹 그 모임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학생들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밤에 잘 때는 가위 눌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가위가 눌린다. 한 70%가 가위 눌리고 있대요. 지금 70%가 눌린. 그 귀신이 와서 뭔가 자기가 영적인 뭐가 와서 자기 꽉 눌러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숨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매년 점장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운세를 묻는다. 이런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일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기독인들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거나 이 귀신에 또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리 아픈 분들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기독인들은 그게 아주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잘 인식 못하는 거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참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 안 믿는 불신자분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우리가 밝게 살고 또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로봇가 하는 시대가 와서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교회가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귀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남성 삼중창 특송을 하시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차분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말씀 배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3가지입니다.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 것, 2번째는 이게 전도를 가르치려 하신 것, 또 3번째는 영적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16절로 19절은 이 12명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에 이름 다 적어 놓으셨어요. 16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름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미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예수에게는 이 12분 이름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들이 인류의 서성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 이분은 배반을 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받은 돈을 내던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어요. 이 이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자주 나오게 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의 큰 고통을 안고 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서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13, 14절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시여,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주님 복 주셔서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말씀을 주셨나이다. 저희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진리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저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 시대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만민구원 사역을 이루는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